오순절,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이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들어가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반드시 하나님을 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잘 시집도 잘 보내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 아버지들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지요. 그런 세상적인 시간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자녀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책망을 받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죽어서 주님에게 왔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남편들 너희들은 안 되지야. 절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연습을 재림에 관한 연습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재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잘 살다가 왔는지 아니면 내 욕심만 챙기다가 왔는지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너희들 아버지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절기 일주일을 보내면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오순절의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섰는지, 내 자녀도 바르게 섰는지, 이웃과의 관계, 또 물질관이 바르게 섰는지,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해야 합니다. 그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3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라고 했습니다. 7.7절 맥주 감사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이 두 번 나오면 두 개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언약은 한 개의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약을 주었죠. 3,500년 전에. 그 주었던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 모세에게 구약을 준 날이 오늘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약속이에요. 두 개의 약속이 7.7입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유리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만 하면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이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아주 기다려져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새 언약이 또 이 하나님과 내가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물질이 풀린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너희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깨우쳐서 예배하는 법과 찬송과 기도를 잘 배우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이 아프다면 내가 고쳐줄게. 나는 치료하는 내 이름은 야엘 라파란다. 치료의 이 광선으로 너희들을 치료해 줄 거야. 또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내가 공급을 해줄게. 야훼 이레란다. 또 법정에 소송이 걸렸어? 이거 지면 안 되잖아. 이겨야지. 그 송사에 승리하게 해주는 내 이름은 야훼 니시야. 내 이름을 가지고 야훼 니시를 가지고 기도를 해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보면 물질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 기근의 욕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맨날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빌리러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쟤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하고 사람들이 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당하지 않게 내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행되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5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라겠죠. 이 전쟁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이 물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 내가 이거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사기에 관한 것이고 이게 망할 것 같으면 주님이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맨날 교회도 빼먹고 주의를 빼먹고 또 말씀도 들여다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지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정말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어봐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막 기도에 힘을 썼더니 이 2가지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과 물질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초대 교인들은 참 그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돈이 있습니까? 가난하죠.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노예니까 정말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이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해. 근데 50일 날 성령 강림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영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의 풍요를 다 받았습니다. 원래 초대 교인들은 노예로서 참으로 가난했는데 모두 다 풍족해져 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그 새 언약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야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굉장히 기뻐.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야 가난이 해결되고 아주 부유해져 버렸어. 풍성해져 버렸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그래서 이런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나가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는 너희들이 나를 찾기만 해. 그 약속 3가지 보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살려주고 물질을 풍요롭게 해줄게. 그래서 다시는 돈 빌리러 다니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오순절 이 기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평생에 최고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 물질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좋아한 만큼 물질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껏 물질을 드리라. 이 77절 이 맥주 감사절에는 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 봅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 개나 고양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돈보다 자식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강아지에게 쓰는 돈은 덜 아까워하고, 어쨌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위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 교인들에게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맥주 감사절이고 오순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에 소제를 드리는데 최고급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최고급 밀가루를 드리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최고로 한번 주님에게 드려보세요. 손이 떨릴 정도로 한번 드려보세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한번 배짱있게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예물이 그냥 예물이 아니고 언약의 예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드리는 그 헌금, 네가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아주 네 힘껏 드리는 이 헌금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할게. 어떻게? 내가 최고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에 소금을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고로 갚아줄 것이라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 너 진짜 힘껏 드렸구나. 너 힘에 겹게 드렸지? 내가 너를 최고로 갚아줄게. 지금 6개월 지났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남았는데 남은 6개월 동안에 너의 앞날에 이제 모든 것을 막아주고 풍성하게 해줄 거야. 이 추수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도와주고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줄 것이고 또 기근을 막아줄게. 그리고 그래서 풍성하게 네 앞날을 내가 약속을 할 거야. 이게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물질 위에. 그래서 이 아주 풍성하게 드리시고, 세 번째는 이제 신명기 16장 11절 즐겁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지금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이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즐거워하고 가정에서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잔치를 하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나와 내 새끼만, 내 가정만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이제 더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장 하나님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물질을 주고 그럴 때, 물질을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쓸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당신 백성들도 내가 돌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너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 그것이란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염려를 해요.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아주 부유해지면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난 그것이 염려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축복을 줘요. 가정 관계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염려하는 그것도 딱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것이 법칙처럼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축복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헌신했던 그 사람을, 저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3년 동안 주님의 일에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만났을 때 10억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여러분 100억대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100억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은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해서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시스템으로 하고 자기의 머리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절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얀 곡선을 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실 때 끝까지 그것을 잘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가 올려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 조그만 반응만 하셔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물질로도 이끌어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근데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 감사절이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힘껏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드리는 그 물질 그거를 보고 내가 너를 아주 최고로 갚아줘 버릴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그 불쌍한 노숙자들도 좀 도와주고 지나가다가 뭐 내가 줄 것 있으면 주고 그러니까 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주는 것들은 굉장히 즐거울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주는 거 뭐 10만 원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뭐 100만 원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5천 원, 만 원이라도 한 장 더 드리면 그 노숙자들은 아주 그날은 아주 잔칫날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바로 그거다. 네가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적 축복과 물질 축복을 너한테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번 결정을 하시면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